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1, 2편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3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시간 1, 2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독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덕스러움이란 성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읽어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우리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런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한 것이며 우리는 이 변화를 시작하신 주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파 성령론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 모든 것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끊임없이 변화되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탈되거나 잠시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이기에 삶에 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 몸부림과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나갈 힘은 없을지언정 주를 향한 절규의 몸부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와 같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느 날 자기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자기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와 자매를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순간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찾아가서 집사님, 성도님, 어려우십니까? 하면서 말도 건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해줄까요? 누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해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찾아와서 해주시고 그와 같이 나를 위로함 받은 그 성도가 와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말을 건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여 그와 같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자가 보이는 외형적 열매를 아무리 갖춘다 해도 그것이 그의 거듭남을 확증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의 순종함과 협력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로부터 우리에게 없던 그 거룩함이 부어졌고 이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기에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협력하여서 우리 순종함을 통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거룩함을 쫓아 살도록 이 땅에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도 나누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본향까지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본향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 핏부림으로 얻은
그 지속적인 성결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모든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삶에 압도된 나머지 잠시 잠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찬송의 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받은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유업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승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일들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세상 욕심과 헛된 욕망이 우리 속에 밀려올 때 그것을 오히려 밀어내며 영원한 유업을 바라는 자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도 패배자가 아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의 어깨를 크게 그리고 활짝 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가 쟁취해서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사오니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포탄 좀 옆에 떨어져도 돼요. 안 맞습니다. 맞아도 괜찮아요. 죽지 않는 포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2주간에 나눴던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내용 이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 환경에 처한 그런 성도들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로 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이 여러 가지 고난과 비통함과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 그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것도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그냥 우울하다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화장실 가서 큰 거울 보면서 크게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미래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우리에게 큰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당장 그 앞날이 어두워지고 소망이 끊쳐지고 좌절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일반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다 그런 경험을 순간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도 있으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견뎌낸다는 것이죠. 인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며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그 고난도 견디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삶에 완전한 의미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가 함께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이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 보지 말고 옆에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옆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옆에 손잡고 가다가도 길이 울퉁불퉁하면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함께 가고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길로 인해서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가 아닙니다. 길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옆에 우리와 손잡고 함께 가고 계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래는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 사람마다요, 이 뭔가 물건을 만지거나 뭔가 했다 하면은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는 선한데 만졌다 하면 다 왜 자꾸 서로를 바라봅니까? 옆에 있는 서로를 왜 바라봅니까? 만졌다 하면 망가뜨려요. 난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이 의지라는 거는 죄된 고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된 고집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잡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협박처럼 들려요. 우리가 왜 나의 인생을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맡겨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굴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으면 누구에게 인생도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기에 그 모든 뜻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미리 기뻐하며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인물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에도 어디에 빠지죠? 감옥에도 갇히고 팔려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겪고 고초도 겪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잠깐 시험을 당해서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근심의 공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분의 완전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할지,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할지가 그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목적과 목적지. 소요의 문답 1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부는 질문하기를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답하기를 사람이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으며 항상 결핍하고 항상 부족함을 가져다 줍니다. 얻어도 얻어야 하고 가져도 만족이 없으며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물론 사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한시적이고 그 기쁨도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러한 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고난, 비통, 어려움 등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잠깐이라는 거죠. 억울함도 잠깐이요, 힘든 것도 잠깐이요, 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 동안 잠깐 있는 일들로 인해서 그거에 목매고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집혔다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영원의 관점에서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면 좋은 거죠. 똑같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왜 달구지 타고 갑니까? 벤츠 S클래스 타고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똑같은 길 가는데 왜 거기서 원망하고 왜 달구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을 알아간다고요?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알아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부 사건 자체보다 그것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그리고 잘하고 이 유무와 사실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려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떠나 있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시험들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서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즐거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선 말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걷고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걸 알고도 사탄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기 위해 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연약하여 넘어져 스스로 셀프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에 없는 그 미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도 시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실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고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기도 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여도 결국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님들도 금 좋아하십니까? 금 좋아하십니까? 이만한 구릿덩어리 드릴까요? 이만한 금덩어리 드릴까요? 다시요. 이만한 구릿덩어리 드릴까요? 이만한 금덩어리 드릴까요? 금덩어리를 우리는 원하죠. 근데 왜 금덩어리입니까? 굳이? 왜 금덩어리죠? 금이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순도가 높은 걸 원합니다. 이만한 철광석 드릴까요? 그 안에 금 조금 박혀있는 이만한 거 드릴까요? 손가락에 끼는 반지 드릴까요? 금반지 드릴까요? 이만한 금광석 드릴까요? 이만한 금괴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금괴를 우리는 원하죠. 왜 우리는 작지만 이걸 더 원합니까? 그 과정, 그 재련하는 과정,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도 높은 금을 원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의 14K 원하십니까? 99.99% 금 원하십니까? 99.99%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크기인데, 제가 그 금 관련된 재련하는 곳, 20몇 년, 30년 된 금 재련소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아니, 이미 금인데, 재련 안 해도 되는데 또 해요. 또 하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왜 부피를 줄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값어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금인데, 재련을 하면은 더 순금으로 뽑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본향에 가는 날까지, 이만하면 재련된 거 아닌가? 이만하면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금 우리를 재련하시기 위해 풀무에 넣으신다고요. 그렇게 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K보다 99.99%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재련의 그 과정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길 원치 않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을 선발하는 네이비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부 차출된 사람들, 그거 다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기 이거 하겠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네이비실, 그 훈련하는 교관들은 제발 너희들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라? 종치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래도 안 가요. 꼭 하겠대요. 그럼 그들이 받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들은 막 정신이 이상해서 막 고통받고 막 이런 게 막 쾌감을 느껴서 거기 있는 겁니까? 아니죠. 상당히 정신도 건강하고 신체도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체력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이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 그릿이라는 책이 나오고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 신체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학사 과정, 박사 과정을 통과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이 이 특수부대 이것을 끝까지 통과하는가? 체력 좋은 사람도 떨어지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가?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사명감. 사명감이 그것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될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극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손이 포박된 채로 차가운 바닷물에 던져지고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체온을 빼앗아가는 얼음물에도 오랜 시간 담가놓으며 견디게 하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을 견디게 하며 한 모금의 공기로도 끝까지 인내하게 만듭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끊임없는 극한 행군과 정신과 육체를 일부러 탈진시키게 만드는 그 수많은 훈련들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게 하죠. 도망치고 싶은 유혹과 그와 같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오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조국과 그들의 동료와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더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 그 영원한 목적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다시금 좀 식히게 놨다가 다시 또 그 불 가운데로 넣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얻으실 것은 무엇입니까? 정금과 같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정금과 같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이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에 넣어서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뽑아져 나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단지 고난을 견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며 더욱 그의 영광을 드러내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의미를 아는 자들로서 이 과정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특전사가 된 그 네이비실 대원들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 배지를 탄 것.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또 투입되고 싶어요? 명령을 받고 그 작전 지역에 투입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적어도 더 숭고한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로서 그들처럼 그와 같은 육신의 전투 현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와 같이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자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절대 견딜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며 그 뜻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행군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가? 8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했던 그 모든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무엇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신 길에 오늘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의 그 과정은 결혼 생활과 같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결혼은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 즉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기쁜 삶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결혼 생활 해봐서 알지만 결혼은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들조차 아픈 순간들조차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어가며 함께 견디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길을 가는데 누가 그 배우자만 그 길을 가라고 등 떠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 길을 함께 가는데 그 뒤만 지켜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기에 주께서 그 길을 가신 길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그 길을 함께 동반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걷는 그 길에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손을 함께 잡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다 같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란 사실이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나 동시에 영광의 길이며 그리고 그 길은 곧 복된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인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여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걷는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인데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영원의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것이 복되지 않은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고 아름답고 그와 같이 자아도취와 이 세상 모든 썩어질 것을 안고 어느 길로 걸어갑니까? 결국은 영혼의 멸망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결국 영혼의 무엇으로 가고요? 구원으로. 세상은요? 영혼의 멸망으로. 우리가 어찌 복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로서 나는 이 길을 걷는 게 기쁘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보편적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잠을 덜 자기도 하며 무리해 가면서까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큰 금액은 모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혹은 미래의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가진 고생과 고생,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면서 나아가죠. 집을 예를 든다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아 놓은 집만 생각하면 아직 입주하진 않았으나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입주했어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 그걸 갚아나가야 됩니까? 30년에서 40년 요즘.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힘을 들이고 고생을 하면서도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얻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감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본향과 아버지 나라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더 어떤 겁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재물, 그 집, 이 땅에서 어떤 재화 이걸 얻기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그걸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자들이라고요?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 이치에도 돈 벌려면 고생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고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단지 죽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바닥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이 힘들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녀 키우는 걸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세 번째 함께 나눈 말씀으로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크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주는 장차 줄 그 유익 그리고 그 성장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